레위기 5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아멘. 자, 우리가 오늘부터 레위기 5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제까지 보았던 레위기 4장에서 하나님께서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하는지 속죄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속죄제는 누가 죄를 지었는가, 회개하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네 종류의 제사로 나누었었죠. 첫 번째는 제사장이 죄를 범했을 때, 두 번째는 이스라엘 온 회중이 죄를 범했을 때, 세 번째는 족장이 죄를 범했을 때, 마지막 네 번째는 평민이 죄를 범했을 때였습니다. 사실 속죄제와 관련된 내용은 여기에서 끝이 나는데 우리가 오늘 읽은 이 5장부터 그리고 내일 보게 될 5절 이후까지 이렇게 내용들을 쭉 보면 5장 내용도 마찬가지로 속죄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속죄제는 한 번만 설명하신 게 아니라 조금 더 상세하게 두 번에 나누어서 설명하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른 제사에 대한 규정과 좀 다른 점입니다. 다른 제사들은 그냥 그 내용 자체도 상세하고 복잡하긴 하지만 한 번 설명하신 것으로 끝이 나는데 속죄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4장도 한 번 말씀하시고 5장 앞부분에서도 두 번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길게 되어 있다는 것이나 두 번 반복해 말씀하셨다는 것을 통해서 여러 제사들 중에 속죄제가 굉장히 중요한 제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시적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1절부터 4절까지는 속죄제와 관련된 말씀을 하시면서 도대체 무엇이 죄악인가, 오늘 본문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면 무엇이 허물인가, 이제 허물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 드리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어떤 행동들을 하나님이 악한 것, 죄를 범하는 것, 또 허물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내일부터 보게 될 5절 이후의 본문에서는 그럼 그런 허물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예물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제사 드려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크게 보면 세 가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세 가지 내용을 하나님이 허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먼저 첫 번째 허물이 1절입니다.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죠. 만일 누구든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에 보면 속죄제에서는 사람을, 죄를 짓는 사람을 넷으로 나누었잖아요. 제사장이냐, 이스라엘 회중이냐, 족장이냐, 평민이냐 이렇게 나누었는데 여기 나온 허물은 그런 구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이걸 범하면 이제 허물이 되는 거예요. 저주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지금 허물이 되는 건 뭐냐면 저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무언가를 저주를 했는데 그걸 내가 제3자 입장에서 들은 겁니다. 나는 듣기만 한 거예요. 들은 다음에 그것을 이제 증인이 되어서 알려줘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한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첫 번째 종류 허물인데 결국 이거는 이제 누군가 저주하는 얘기를 듣고 증언하지 않았다는 그런 모습인 거죠. 이 허물이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뭐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기는 한데 일단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허물은 어떤 직접적으로 내가 악을 행한 건 아닙니다. 가령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를 저주하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지금 그걸 들었는데 나는 그걸 증언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저주를 한 사람이 나쁜 놈일까요? 그걸 듣고 증언을 안 한 사람이 나쁜 놈일까요? 저주를 한 사람이 나쁜 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주를 한 사람은 그것이 허물이니까 가서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 이래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저주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걸 들은 다음에 증언을 안 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허물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건 이제 추측인데 왜 이 사람은 그것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증언을 안 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귀찮아서, 아니면 현실적으로는 여러 가지 손해가 되기 때문에 증언을 안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령 이런 거예요. 본문에는 경우가 안 나옵니다만 회사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사장님이 내 옆에 있는 말단 동료에게, 나도 말단 직원이고, 막 욕설을 하거나 저주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누가 잘못했는데 정말로 사장님이 그렇게 함부로 말을 했어? 그랬을 때 내가 어디 나가서 당신 정말 그거 들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어디 나가서 예, 저 사장이 보니까 순악질적이고 나쁜 놈이더라고요. 그렇게 막 함부로 말을 하고 저주를 쏟아붓던데요 라고 편안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다가는 내가 직장에서 미움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잘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듣고 나서 왜 안 하냐면, 사실은 내가 좀 힘이 없거나 아니면 나에게 무언가 손해가 되는 경우가 생기니까 이걸 안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유가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여기서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진 않았지만 이유가 무엇이든 상황이 무엇이든 네가 네 옆에 있는 이웃이 조금이라도 부당한 일을 당했는데 그걸 알고 있는데, 들었는데 그거를 가서 적절하게 공의롭게 증언하지 않으면, 그 상황을 바로잡아주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허물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잘 생각해 보시면 이 허물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증언과 관련해서 십계명에서 말씀하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십계명을 보면 거짓 증언하지 마라, 이런 명령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십계명에서의 거짓 증언이란 건 뭐냐면 공식적으로 재판을 할 때에 재판정에 나아가서 사실과 다른 말을 의도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게 거짓 증언이거든요. 그건 뭐 누가 봐도 명확하게 죄를 짓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 그것만 죄가 아니라 네가 악한 의도를 가지고 공식적인 법정에서 아주 그냥 나쁜 말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이런 것만 죄가 아니라, 이 공식적인 법정이 아니에요. 여기서 무슨 일 있다고 해서 뭐 옳고 그른 걸 판단한다고 해서 저 사람이 저주했습니다 이렇다고 해서 저 사람이 뭐 엄청나게 큰 손해를 보거나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냥 일반적인 상황이라 하더라도, 네가 의도적으로 거짓말하는 게 아니더라도 알고 있는 거 얘기 안 하면 그건 허물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이 2절과 3절인데 2절과 3절을 보면 불결한 것과 접촉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2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똑같습니다,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 부정한 가축의 사체,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잘 보시면 이번에도 부정한 것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들짐승이나 가축이나 곤충이 이미 죽어 있습니다. 죽어 있는 것을 만졌어요. 그렇게 있던 것을 만지면 내가 허물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2절에 보면 여기서 부정한 것들이 나오는데 들짐승, 들짐승이 죽어 있으면 뭐 이런 명령이 없어도 잘 안 맞을 것 같습니다. 또 가축의 사체, 가축이 죽어 있어도 안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면 곤충의 사체도 있거든요. 곤충이 죽어 있어요. 그러면 그건 만져볼 만할 것 같거든요. 근데 곤충이 죽어 있을 때 그거 만지면 그러면 그것도 부정해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3절에 보시면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이 부정에 닿았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부정한 사람이에요. 근데 나는 그 사람이 부정하다는 걸 몰라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진 거예요. 이건 살아있는 사람 만진 거죠. 혹은 아니면 그 사람이 부정하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저쪽에서 이렇게 걸어오다가 어쩌다 보니 우연히 스치게 됐단 말이에요. 그건 내가 부정해지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여하튼 부지 중에 살아있는 부정한 사람을 이렇게 만졌을 때, 그랬을 때에 그 사람이 어떤 종류의 부정을 갖고 있든지 간에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다. 내가 알고 한 게 아니라 모르고 그렇게 한 건데 나중에 내가 그 사람이랑 악수했는데 보니까 그 사람이 부정한 사람이었어, 이렇게 깨닫는, 내가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지나가다가 그 사람과 옷깃이라도 스쳤어, 그런 것을 깨달았으면 그게 허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주 하나님께서 아주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짐승이 있어요. 들짐승이 왜 죽었을까요? 어떤 놈이 가서 때려 죽였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육식 동물이 와서 잡아먹고 이렇게 했든지 뭐 그렇게 했겠죠.
가축이 죽어서 시체가 있습니다. 왜 가축이 시체가 되었을까요? 왜 사체가 된 것일까? 누군가 그걸 죽였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근데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네가 그 가축을 죽일 경우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들짐승을 죽이는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건 누군가가 이미 나쁜 일을 했고 그 결과물에 대해서 단순히 접촉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적극적인 나쁜 악한 의도를 가지고 적극적인 행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어쩌다 보니 그냥 사체를 만진 것에 불과하다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곤충을 그냥 만진 것에 불과한데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허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뒷부분에 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결한 것 불결한 것을 구별해야 되는데 내가 무엇이 정결한 것인지를 이렇게 쭉 말씀하셔서 내가 정결한지 불결한지를 판단을 받아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나에게 유출병이 있느냐, 나에게 피부병이 있느냐, 나에게 질병이 있느냐 이런 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좀 사소한 측면에서 유출병 있는 사람을 네가 접촉하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는 유출병이 있느냐, 피부병이 있느냐, 문둥병이 있느냐 이런 정도도 아니고 그 사람이 무엇이 되었건 그냥 부정한 겁니다. 아무리 사소한거라도 그 사람이 부정하면 네가 그 사람과 접촉하면 불결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 내용도 앞부분과 똑같습니다. 지금 여기 나오고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 이 허물이 된다고 하는 건 내가 적극적으로 행동을 한 게 아니라 부지 중에 어쩌다 보니 그냥 접촉하는 것, 그 사람을 불결하게 만든 것도 아니고 어쩌다 보니 접촉하는 그런 정도도 허물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허물이 4절에 나옵니다. 4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중 하나의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뭐 의미만 살려보면 그렇죠. 함부로 맹세한 거예요. 4절에 다시 보시면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 선한 일 할 거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게 허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보십시오. 문자적으로만 보면 맹세를 했습니다. 맹세한 다음에 그대로 행동을 안 해요. 그걸 허물이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맹세하는 것 자체를 허물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악한 일을 하겠다. 너 내가 가만히 두나 한번 쳐다봐라. 내가 반드시 뭐 이렇게 할 거야. 내가 너한테 안갚음을 할 거야. 이렇게 악하게 맹세를 합니다. 그럼 실제로 그 행동을 안 했어도 그렇게 악하게 맹세를 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 앞에서 허물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다 보면 이 악한 말을 안 할 수가 있나요? 악한 말을 하는 경우들이 자꾸 생기잖아요. 이게 뭐 나쁜 경우입니다만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이제 결혼을 하는 사람들에게 아니면 무언가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나쁜 말 하지 마라. 실제로 그거 할 것도 아니면서 나쁜 말 하지도 마라. 그러지만 사실 우리가 지내다 보면 자꾸 나쁜 말을 하게 되죠. 나쁜 말을 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맹세와 관련된 것입니다. 맹세와 관련해서 너 그냥 사소한 맹세들 이런 건 해도 되지만 악한 것으로 맹세하거나 내가 꼭 너한테 뭐 이거 해줄게 그런 식으로 사실 하지도 않았는데 하지도 못할 거면서 맹세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허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1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이 허물들로 말씀하신 내용들입니다. 이 허물이라고 하는 것을 왜 말씀하셨느냐? 이것들은 다 죄악이고 이런 일들을 행하면 속죄의 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고 이 내용들을 쭉 알려주신 거예요. 자, 이 내용들이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특징은 뭘까요?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누구나 다 그 생각을 합니다. 여기 나오는 허물들은 다 사소해 보이는 것들입니다. 사소해 보이는 것들. 여기 보시면 뭐 살인하지 마라, 뭐 도둑질하지 마라, 강도짓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이런 내용들이 아니죠. 사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금하시는 내용이 십계명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것들은 누가 봐도 아 이건 죄구나 싶은데 여기 나오는 것들은 그게 아니에요. 아주 작은 사소해 보이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아, 이것도 죄라고 해야 되나? 이것도 회개를 해야 되나? 아, 이것도 심판을 받으려나?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생각했을 때 사소해 보이는 것들, 아니 살면서 누구나 다 그런 정도 죄는 짓지 그것까지 죄라고 하면 어떻게 숨쉬고 살아? 그렇게 보이는 것들도 다 허물이고 죄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죄들을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십계명에서 명령하고 있는, 금지하고 있는, 혹은 다른 율법들이 금지하고 있는 모든 죄들을 잘 보시면 그건 죄를 범할 때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거 죄야, 내가 이런 죄를 범하면 안 되는데, 이런 양심의 큰 가책을 받으면서 행동을 해요. 누가 살인을 하면서 편안하게 살인을 합니까? 누가 남의 거 도둑질을 하면서 괜찮아, 뭐 돈 없으면, 물건 없으면 좀 훔쳐올 수도 있는 거지, 이런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여기 나오는 것들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소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이 본문에서는 세 가지 허물들만 말씀하셨지만 뒤에 더 말씀하시려고 하면 더 많이 말씀하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가 생각할 때 어쩔 수 없지, 이 정도는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실 거야, 그 모든 것들도 다 허물이다, 죄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로 이 허물들이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어쨌는지는 모르지만 여기 나오는 모든 허물들은 내 주변의 이웃과 관련된 허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사소한 죄도 짓지 마라, 이런 내용이 아니라 네 옆에 있는 이웃을 향하여 사소한 죄도 짓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향해서 사소한 죄를 지어도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 함부로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여하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허물들은 이웃을 향한 허물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레위기 말씀이나 구약을 읽을 때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우리가 이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지는 않죠. 이걸 율법으로 그대로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모든 율법들을 다 완성을 하시는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예수님 말씀하신 걸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증언하는 것 거부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레위기에서는 뭐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이 특별히 말씀하신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부정한 것과 접촉을 하면 불결해진다, 이것에 대해서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 입 안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불결하게 하는 게 아니다. 부정한 사람과 접촉했다고 해서 부정한 게 아니야. 그리고 주님은 네 마음이 깨끗해야 그것이 정결한 것이지, 네 마음 안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시기하는 마음이 있으면, 욕심을 갖고 있으면, 그러면 그것 자체가 네 영혼을, 네 마음을 불결하게 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을 말씀하십니다.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을. 어쩌면 유대인들은 나는 죄인이랑 접촉을 안 했으니까 깨끗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너 죄인을 쳐다보면서 멸시하는 마음을 가졌지, 그러면 그 자체가 죄야. 그것 자체가 너에게 헌물이고 네가 불결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요. 뿐만 아니라 맹세에 대해서도 주님이 아예 말씀을 하시죠. 주님은 아예 맹세하지 마라, 네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됩니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표대로 삼아서, 예수님이 기준이에요. 여지껏 또 열심히 다른 박질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내가 스스로 생각해 보면 그닥 큰 흠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여지껏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했던 것,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았던 것, 그걸 내가 자랑거리로 삼는 게 아니라 그건 다 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모습이 될 때까지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늘 다름질한다, 그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허물과 관련해서, 죄와 관련 생각할 때에 나는 십계명은 다 지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레위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런 사소한 허물들도 나는 없어, 이렇게만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 중에 나만큼 아는 사람 있으면 나와 보라고 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허물이 많은 사람들, 부족한 게 많은 사람들입니다. 나 자신의 허물을 잘 발견하게 하시고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그래서 내 옆에 있는 허물 많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품게 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구하고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허물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할 수 있는 대로 어떠한 허물이라도, 어떠한 죄라도, 사소한 죄라도 범하지 않으려고 늘 노심초사 조심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구하고, 그리고 주님께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늘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많은 죄를 범하고 살아가지만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그 모든 죄를 용서받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이전에는 알지 못했으나 이제는 무엇이 허물이고 죄악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찌하든 죄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하고 결단하고 또 자기 자신을 쳐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자 되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에 대하여 참으로 민감하고 예민한 사람들 되게 하시고, 죄를 향하여서는 발걸음 옮기지 아니하도록, 죄를 향하여서는 마음과 시선을 두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때때로 죄악이 창궐한 이 약한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가 죄의 시험과 유혹에 빠질 때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주께서 드리고 응답해 주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